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완성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인생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녘에는 이 같은 작은 한반도 땅덩어리인데 거기에는 가뭄이 해마다 계속 들어서 그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굶주림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의 생사와 화복을 책임진 위정자들은 전쟁 준비만 일삼고 백성을 먹일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책임한 이런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제 당신만이 그들의 참아버지시오 당신만이 그들의 그날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더디하지 마옵시고 그들을 자비 여김으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교회를 지난 107년 동안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서울 장안에만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가장 암울할 때, 그리고 이 민족이 가장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개화와 계몽을 위하여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병든 자의 이웃이 되어 치유하는 그 선교를 하게 해줬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107년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도 그 일에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소문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되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최선의 삶을 갖고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 자신이 살 일이 급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모두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얻었사오니 영생 복락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몸을 바칠 결단을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교 2세기를 맞이해서 이 교회가 21세기를 책임지는 한 부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게 하옵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솟아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정환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적인 허물, 날마다 실패하는 이 불쌍한 인간을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오직
성도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이 성전 안에 채워지고 이 지역사회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놓는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107도를 맞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동대문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창설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훑어보고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가 온 것은 아펜셀라 그리고 장로교의 언더우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셀라는 한국에 와서 처음에 문서전도와 학교를 세운 교육선교에 주력하고 그리고 정동 예배당을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 이듬해 윌리엄 스크랜턴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보고 한국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국인에게서 질병을 퇴치하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 소중한 일이다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4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의사들로 전도대를 조직해서 시골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일을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장안에 현대식 서구식 병원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 제물포에도 현대식 병원을 하나 지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서울 장안에 들어오지 못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동대문에도 진료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위에 의해서 이 동대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감리교회는 정동교회에도 진료소가 있었고 상동교회도 있었고 아현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교회는 진료소가 다 없어지고 교회만 남고 정동교회에는 배재 중고등학교 이화 중고등학교가 부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진료소로 병원으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동대문 진료소밖에 없었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처음에 차지한 땅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 언덕 전체였습니다. 여기에 진료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병원이 독립하면서 많은 부분을 병원이 가지고 가고
교회는 이 구석에 남은 땅만 차지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위치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와 같은 의료 선교에 관심을 특별히 가진 것은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때 한국 사회가 호열자로 서울 장안이 그저 자고 나면 시체, 지금 저 압록강 두만강 변에 널려져 있고 버려져 있는 우리 동족의 시체와 같이 그때에도 많은 호열자로 말미암은 희생자들이 거리 이구석 저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들은 거리에 짐승, 죽은 짐승처럼 버림받았다. 이런 현장을 목격한 윌리엄 스크랜턴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대문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이 진료소와 함께, 병원과 함께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는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립병원이라고, 영어로 로열 하스피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렌 선교사를 중심한 장로교 계통의 병원이었어요. 이 왕립병원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은 특별히 저 상동의 남대문 시장 안에, 그리고 저 아옥의 고개 아현교회, 그것들을 다 철수하면서 여기에 구제병원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병원이라는 이름이 영어로요 아주 묘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니버설 릴리프 하스피털이야 이랬어요. 우주적인 세계적인 구제병원이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아주 철저한 반상, 양반과 상놈의 그 차별, 이걸 넘어서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의 철저한 남녀 질서 부동성, 이 성차별, 이것을 넘어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유니버설, 우주적이다,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요새 말하는 교회마다 큰 교회들이 세계 제1의 교회,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고 유니버설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문호를 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병원, 그것이 후일 부인병원으로 변신됐습니다. 이것을 보구요관이라, 그때 한문 쓰던 시대에 대해서 한자로 보구요관이라, 마치 여인숙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부인병원이라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병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 바로 이 서울 장안 바로 문 밖 이 산 언덕에 교회를 세운 그 설립자들의 정신이 아주 기묘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볼 때에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의사, 선교사가 생각할 때 이제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20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People's era, 민중의 시대라 하는 것을 그들은 벌써 내다보았습니다. People, 백성들의 시대라, 그걸 내다보고, 그래서 이 문 밖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남과 여의 차별을 넘어서고 산과 양반과 상놈의 그 차별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병원 문을 열어놓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민중은 억압만 받고 착취만 받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민중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권리에 대한 책임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새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민중은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또 책임도 지지 않는, 권리를 주어도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이 교회를 세울 때 107년 전에 이 설립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좌표를 어디에다가, 우리 자리를 어디에다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에베소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어요. 잉태되는 절차를 밟았고 출산, 해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회가 이 지구촌에 제일 먼저 등장할 때 일을 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교회가 첫 번째 조직되기 시작한 것도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강림함으로써 교회가 태동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는 성공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 아니요, 교회에 있어서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육체적인 엑서사이즈,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일에 힘쓰는 곳이다. 자신의 죽어가는 영성을 함양하고, 나는 내 육체의 욕심이, 이기적인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연단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육체의 영습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영성을 함양하는 자리가 된다는 이 말은, 나는 죽음의 멸망, 죽음의 연습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과 평화를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늘 믿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 아는 대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십자가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저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늘 애송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데는 성서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나에게 와서 피부로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아멘을 불러일으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107년 된 이 교회 이젠 노쇠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이제는 누군가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제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대신 먹거리를 갖다 먹여주고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에서 그대로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음의 상태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영원한 생명으로 비약시키는 디딤돌, 조약대다. 그렇게 그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실존주의 문학과 철학은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은 넘어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죽음은 그것으로 죄로 끝나고 먼지로 끝나고 흙으로 끝나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발하고 비웃는 그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도약돌이 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인도 오늘 아침 읽어드린 시편 84편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참새도 주의 제단 곁에서는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 벽돌 이 예배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물의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만물이 안식처가 되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 자리가 되고 만물이 모두가 다 과거는 용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일주일이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또 주일이 왔구나. 교회를 가야지. 다 일을 끝내고 교회로 오니까 벌써 예배가 중간쯤 됐어. 그저 오자 그다음엔 돌아가느라고 분주해. 대개 보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보따리 싸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 그렇게 지겨우면 왜 교회를 다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지겨운 곳을 왜 그렇게 헐떡거리며 이 언덕으로 올라오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복됩니다. 복 좋아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그저 돈이 굴러가는 것만 좋아하지만 돈 굴러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다 인격 파산자가 되지 않는 걸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마지막 대목에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문안 편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베베라 하는 사람을 그곳에 로마 교회를 보내면서 소개장을 써보내는데 어떻게 써보내느냐. 이 베베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교역자들도 도와준 사람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람에 대한 문안 편지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한 사람들이다.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쓴 사람이다. 안드리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는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는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교훈도 있고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영광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광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사람들, 남을 도와준 사람들은 늘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나온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108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책임져야 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과 같이 성사적인 인물의 대열에 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